여러분, 다음 주일은 한영원 사랑 축제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VIP, Very Important Person, 즉 매우 중요한 사람을 귀빈을 초청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초청을 했으면, 귀한 분을 초청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초청했으면 잘 대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한강교회 오셨을 때 참 잘 왔다. 오는 길은 좀 높아서 험해서 좀 힘들었는데 와보니까 참 다르구나. 오기를 잘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대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접이라는 것이 꼭 비싼 요리를 준비하고 값비싼 명품 선물을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때보다는 음식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도 드릴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또 성품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는 반드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분들을 결박하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분들의 심령을 만져달라고, 감동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심령을 움직이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네,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인사하며 환영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모셔오신 분이시군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인사를 그분들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이 모셔오신 분이군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신 이후에도 계속되는 또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해주고 감싸주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소 우리의 눈높이에서 볼 때 좀 사람이 좀 건방지나, 왜 이렇게 저렇게 건방지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좀 무례하다, 이런 분도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사랑으로 잘 감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렇게 마치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중얼중얼하고 이러고 지나가면은요,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정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처신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린 분이 있습니다. 이제 갓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어린 아기들, 갓난 아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우리가 행동 하나 하는 거, 심지어 눈빛 한번, 우리가 눈빛, 표정 하나에도 우리가 그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영원 사랑 축제를 앞에 두고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서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 사실 우리가 3주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또 초대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우리가 그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것을 우리 속에 체질화시키고 원망 없이 사랑하며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로 대접하는 것들을 훈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대접은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초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초대해서 좋은 음식으로 또 좋은 선물로 잘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분이 참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참 잘 대해 주시는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행동을 제가 뭐 실수를 하거나 뭘 해서 이제 초대하신 분이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이제 기분이 상해갖고 얼굴이, 잘 대접하시던 분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원망의 말을 툭툭 던지면서 무슨 사람이 왜 이래? 이러면서 대접받다가 말고 이제 원망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대접받다가 대접하는 분이 나를 원망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저렇게 원망할 것 같으면 왜 나를 초대했어? 왜 나를 대접한다고 나를 왜 불렀어? 여러분, 오히려 대접받지 않은 것보다도 더 마음에 큰 상처를 이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안 한 것만 못한 대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어르신 공경잔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어떠했습니까? 남을 대접하는 데 익숙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개 저분은 굉장히 집도 부자인데 왜 우리 교회에 와갖고 이렇게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싸가지고 간다고 왜 싸가지고 간대? 그러면서 드시고만 가시지 왜 또 싸가지고 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좀 달라 그러면은 여기 싸! 그러고 이렇게 드릴 때도 솔직히 우리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훈련이 됐습니다. 이제는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는 것에 훈련이 되셔서 이제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국 좀 더 주세요. 밥 좀 더 주세요. 고기 좀 더 주세요. 그러면요. 무슨 아주 고급 호텔 매니저급 이런 매너를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탁 갖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접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무슨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한 20년 전에 그런 대접을 한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영국 글라스고우라는 곳에 이제 도시를 방문했다가 참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시 신대원생이었는데 방학을 이용해서 유럽에 여행을 가겠다. 그리고 비행기표하고 기차표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10,000원꼴로 이제 쓸 수 있는 그걸로 먹고 자고 입장료 내고 하는 그 정도 한 10불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이제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가갖고 잠은 기차에서 자든지 아니면 역전에서 슬리핑백 깔아놓고 그러고 잤습니다. 먹는 거는 식빵에다가 잼 발라갖고 우유 사다가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한 50일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행 중에 너무 힘들어서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해서 목사님에게 가서 한국에서 온 신학생인데 이렇게 좀 교회도 구경하고 좀 이렇게 도움도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기대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참석을 하라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끝나고서 그 목사님께서 두 분의 할머니들을 지금으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한 권사님쯤 되시는 분들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더니 저 할머니 따라가라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 할머니께서 당신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주무시는 방이 2개였는데 그 당신 주무시는 그 침대에 제가 손님이라고 그 침대에 저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제가 그 침대에서 자고 그분은 아드님이나 이런 손님 오시면 자는 그런 방에서 이제 주무시고 그래서 그 침대에서 잘 잠을 자고 아침에는 또 달걀 오므라이스 해갖고 따끈한 스프하고 해서 이렇게 대접을 정성껏 아침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저를 위해서 또 기차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시고 또 돈도 그 당시 한 5파운드, 지금 돈으로 하기에도 꽤 한 몇만 원 되는 돈인데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나는 그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수준이 여러분 20년 전이면은 거의 개발도상국 갓 벗어난 그때였습니다.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되고 그러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 중동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배낭하는 여행객인데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기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할까? 과연 저희 집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안방은 고사하고 아이들 방도 솔직히 내어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이상한 나라에서 온 젊은이를 그 두 분의 그 권사님 같은 그분들은 극진하게 저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짜로 실천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문자적으로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들도 그렇게 정말 살려고 노력합시다. 주님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핑계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핑계거리들만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요.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무슨 여행객이 있다고 무슨 여행객을 재워줍니까?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데 못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탓하고 내 처지만 탓하면서 서로 대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접하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내가 만나는 분들, 또 새로 오신 교우들,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얼마 안 되신 믿음이 어린 분들, 구역의 식구들을, 또 이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접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떤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며 늘 깨어 있으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께서 재림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재림주로 그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날이 몇 월 며칠 몇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른다는 표현이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정말 언제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당장 오늘 오실지,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둑이 올 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졸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긴장하지 않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둑이 무엇을 훔쳐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다는 거, 기도하는 자는 또한 행동하는 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절의 말씀,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영적 긴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순서적으로 먼저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서로 대접하기 위해서 먼저 종말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장한 각오도 우리가 가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려면 이 정도의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또 무장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로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주의 종말이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꼭 우주의 종말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종말, 병이 들어서 죽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또는 사고로 죽든지 죽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것도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서로 대접하라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사랑하는 손님들, 이제는 우리가 이런 각오도 가집시다. 마치 종말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대접합시다. 여러분, 이 정도 각오를 가지면 정말 주님 앞에 설 것을 각오하면서 우리가 대접한다면 원망 없이 대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상대방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어도 우리가 기쁨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특별히 한영원 사랑축제를 우리가 앞에 두고 서로 대접하는 마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기로에 설 만큼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시기를 종말을 준비하는 것처럼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접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접을 할 때 이 말씀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뜨거운 사랑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보통 이 뜨거운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에서 제일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 한눈에 반하는 사랑 혹시 해보셨는지요? 그때 어땠습니까? 뜨거운 사랑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까지는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소위 그 필이 꽂힌다 그러잖아요. 그 필링이 딱 이렇게 꽂히면 그때는 갑자기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그 치안 같던 사람이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야 그러면서 언제부터 자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야 그러면서 자기라고 부릅니다. 그 자기가 무슨 자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000마리 학을 접으면서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서 접습니다. 비싼 잠바를 사주면서도 너무 싼 거 사줘서 미안해 그러면서 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로 사랑할지니의 이 사랑은 그런 남녀간의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을 킴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그 체러티, 즉 자비, 자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그것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여러분 열기를 느껴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뭐 자기야 하는 그 사랑이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랑, 여러분,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만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만 본다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죄 지어놓고 또 돌아와서 또 죄 짓고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돌아와서 또 죄 짓고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얄미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용서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정말 가증한 인간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셨을까요?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가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발견합니다. 왜 밉지 않겠습니까? 야속한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괘씸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맙시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분을 이끌어주신, 그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사랑하셨는데 또 주님께서는 저 사람도 사랑하시겠지요.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러 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저분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저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분에게 극진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접하시는데 제발 주의 말씀을 붙듭시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은요, 주의 말씀대로 그 뒷말씀, 대접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는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첨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라고. 여러분, 아첨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다가요, 대접을 하다가 마음에 틀렸다라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막 인상 찍으면서 막 이러면은 여러분,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초대되어 왔는데 처음에는 좀 잘해주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어느 분 보니까 인상을 찡그리면서 이러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야, 무슨 교회가 저러냐? 무슨 성도가 저러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대번에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또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라고 하시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로 끝까지 대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잘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대접은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때마다 은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꼭 행해져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서로 봉사라는 이 단어, 이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서비스라는 단어로 생각할 때 당연히 남을 대접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은사를 받은 사람, 즉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생각할 때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는지요? 어떻습니까? 그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미모를 즐긴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뭐 말로는 저는 못생겼어요. 그래도 막상 거울을 딱 보면은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이런 마음들을 가진답니다. 미모에 자신이 있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시고 아름다운 미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교회는 역시 사랑이 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시고 묵하고 그리고 뚱한 얼굴로 이러고 그냥 쌩하니 지나갑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저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이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보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은사인 줄 아시고 내게 좋은 외모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더 기쁨으로 우리가 인사하며 환한 미소로 대접해 주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재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새로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사하면서, 또 아무개 집사님이 모셔왔다고 하면 인사하면서, 아무개 집사님이 모셔왔어요? 우리 나하고 언제 한번 우리 점심 약속합시다. 제가 점심 한번 대접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 대접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 사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재물을 주셨다면 우리가 재물을 또 그렇게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남들과 이야기하는데 나는 말재주가 없어요, 그러는 분들, 말재주가 없는 분들 섬기기에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말재주가 있으니까 나는 섬겨야 돼요, 그런 분들 섬기지 마십시오. 바나바 사역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재주가 좋은 분들은 바나바 사역자로서 사실 그렇게 점수로 따지면 한 40점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말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와갖고 여러분한테 와서 막 계속 떠벌떠벌거리면서 어쩌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말할 기회를 한 번도 안 주고 혼자서 막 이야기하면 좋으시던가요?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든가요? 나의 이야기, 나의 아픈 거, 그런 거 들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래요 들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상담하게 해서 그럽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70% 이상 그냥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재주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지막에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신가요? 제가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70%는 듣는 중에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30% 회복을 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대한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담의 은사까지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대접하는 사역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단은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가정을 누군가 대접하지 않으면, 내놓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정을 이렇게 모임의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누군가가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빈곤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도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식당이나 숙박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나그네가 올 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들, 이것도 중요한 사역으로 이렇게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축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접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감독의 직분을 말씀하실 때 이 대접을, 손님 대접하는 것을 포함시키셨을까요? 감독은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 이 장로의 직무를 말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3장 2절의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하며 보다 앞에 있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면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앞에 하나님께서 두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대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서로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서로 대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4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둘째, 영적 긴장을 가지고 대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셋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중대한 사명인 줄을 믿고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영원 사랑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 한강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한영원 사랑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되어서 오셔서 이제 오신 지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뿐이 안 되신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우리 서로 대접합시다.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접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서 우리가 체질화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서로 대접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너가 무엇 하다가 왔냐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오신 분들을 특별히 잘 대접했습니다.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내가 잘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대접하느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